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각자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감기약을 먹어도 또 똑같은 약을 먹어도 그 약효는 내 약함에 따라 치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러하죠.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랑하는 한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가수 참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볼륨 조금만 좀 하우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트로트가 대세여서 우리 교회에도 임영웅파가 있고 김호중파가 있고 가끔 이천원파도 있고 여러 파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석 씨 노래 참 좋아합니다. 근데 김광석 씨의 노래 여러 많은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가 이등병의 편지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것은 이제 군대에 가는 그 마음을 이제 노래한 거예요. 그 노랫말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필요해서 이걸 소개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내일 군대 갈 우리 유아가 1절을 읽고요. 혼자 있으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도와서 2절을 좀 읽을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 더 좋을 수 있으나 너무 갑자기 부탁한 것이어서 내일 이제 군입대합니다. 우리 유아가 1절 하는 거죠? 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폭이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들고 가는데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 이젠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박수하겠습니다. 그 아들 내일 군대 가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것 같아요. 네네. 원래 대본에 원래 읽는 건데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센스 있게 또 이렇게 했는데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지. 아무튼 노랫말이 참 가슴 뭉클해요. 저도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고 꽤 됐는데 저와 같은 한참 군대 갔다 온 세대나 내일 군대 갈 또 우리 유아 같은 세대나 이 노래가 주는 감동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커서 가슴으로 듣기도 하고 가슴으로 노래하는 그런 김광석 씨의 대표작이죠.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설교의 제목을 발췌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길게 자란 머리를 자르고 군대로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다 경험했습니다. 남성들은 부모에 기대어 철없이 살아왔던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짧게 자른 머리처럼
새롭게 자라오는 삶을 하루하루 주어지는 많은 고된 훈련이 있죠. 이걸 극복해 나가듯이 한번 용기 있게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좀 철들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담긴 마음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마디와 매듭은 훈련소로 향하는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매년마다 다가오는 이 사순절도 저는 바로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다. 뭔가 우리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였으면 좋겠다. 그냥 늘 의례껏 몇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경건에 훈련하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 칭찬하고 하는 것, 그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너희끼리 하는 그런 행사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순절이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갖고 새롭게 뭔가 도전하고 시작하는 그런 절기였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면 설교 끝.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부연해 좀 설명을 합니다. 사순절 신앙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냐면 절 따라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의 요지는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생각하는 것.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나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우린 너무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어. 우린 너무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우린 너무 돈 버는 거에만 집착했어. 우리는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집착했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좀 해보자. 하나님과 좀 친해보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우리는 그냥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정처, 본향이 분명히 있고 그 본향을 위해 나아가는 여정을 하고 있는 순례자인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는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참회도 하고 또 좀 절제도 하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 그동안에 기도 못했다면 좀 기도 한번 도전해보고, 또 그동안엔 남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 40일 동안 철저히 좀 남을 위해 살아보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갖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픈 내 욕망과 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내 삶의 유혹을 좀 벗어버리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기간으로 한번 삼아보자. 한번 결단해보자.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탄절은 좀 기다리는 친구 같아요. 옛날만큼은 설렘이 없지만 옛날에는 성탄절 얼마나 한 2달 전부터 성탄절 준비할 때에 선곡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프로그램 준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추억이 있어요. 그 성탄절은 아주 친구 같아. 그런데 이 사순절은 먼 손님 같아. 좀 가까이 하기는 좀 거시기해. 왜 그래요? 힘드니까. 회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순명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야 하거든. 사람은요 다 자신의 추함을 감추길 원해요. 자신의 어떤 좋은 점만 사람들한테 보여주길 원하는데 안 좋은 거, 약점 이거는 보이기 싫어해. 그렇잖아. 다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야 돼. 이런 버거운 영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사순절은 조금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부활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내요. 그러나 이 사순절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뭔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삼고
내가 찾아가야 될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뭔가 막 해보려고 하고 뭐 그러면 내 마음들 불안하잖아. 그게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본질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회복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성도에게 이 사순절은 분명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유하는 군대의 기간이 그 인생 속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잘 선용하면. 시간을 빼앗긴다, 시간을 허비한다, 괜히 갔다, 이런 마음이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찾고 그 속에 만남을 통해서 배움을 찾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소중한 전환점의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 군대에서 많은 걸 얻었어요. 저는 백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 가까운 친구는 당시에 그 군종의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군목의 높은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 소속이야. 그래서 해가지고 아주 뭐 좋은데 이렇게 막 배치. 저는 뭐 백도 없어요. 근데 이 걸어온 과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는데, 제가 처음에 배치받은 곳이 저 파주 원전의 법원리 쪽에 있는 포병부대인데요. 그때 당시에 32기, 육사 32기 김영철, 중령이죠. 김영철 대대장이 무속신앙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불교에 가까워. 근데 부인은 이대 출신인데 뭐 독실한 신앙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뭐 그렇게 열심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군종에 대해서 너무 그걸 인정해 주어서 제가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실에 들어가서 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사는 사고 예방을 할지, 어떻게 하면 군대를 좀 이렇게 평화롭게 해야 될지. 저를 제가 물론 제대하고 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반겨주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초등학교 때 제가 한 번 했던, 그래서 상을 탔던 것이 이게 큰 자산이 될지 몰랐어요. 군대에도 별별 행사가 있더라고. 여러분, 뭐 이게 족구대회에서요, 족구 우승하면 휴가 간다? 예? 제가 족구 우승해서요 3박 4일 휴가 받은 사람이에요. 예? 군화 신고 족구하면 아유 뭐 잘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다리가 짧아도 날라서 먹이니까 우승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휴가를 제일 많이 간 건 뭐냐면 웅변이에요. 웅변. 대대에서 1등 했습니다. 대대에서 1등 하니까 3박 4일인가? 연대에 가서 1등 하니까 6박 7일인가? 그래요. 사당 가서 1등 했다니까, 제가. 9박 10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조금 놀라지만, 놀라지도 않네? 그 인사가 가장이, 야, 좀 줄여가라, 저한테. 너 너무 휴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근데 그 군대에서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 군대 사고 예방 웅변을 했는데 그 바람에 유격도 받지 아니하고 유격 현장에 가서 사고 치지 말라고 웅변하고, 이 파주 일대 지금 어딥니까? 우리 조미영 권사님 살고 있는 동네, 그 동네를 1군단을 다 돌면서 그 웅변을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저게 자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사순절을 잘 보내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소중한 전환점이 될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 노아와 그의 아들과 맺을 수 있는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인류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노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새로운 시작.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그 가족이 절실하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이 결코 아주 안전하지는 않는구나. 자연 법칙이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 이게 언제든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가 있구나.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이 순리인 줄 알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것도 무너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안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가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한숨을 누가 쉬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주었냐? 다 같이 했습니다. 한숨 쉬지 마시고 절대로 물을 명하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읽어요. 시작.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홍수로는 멸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여러분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위기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왜 이런 그 기현상이 일어납니까? 잘 알잖아요. 예? 이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지구가 땅덩어리가 더워지니까 또 이 대기권이 더워지게 하니까 북극의 빙산이 녹아요. 바닷물이 많아져. 해수면이 상승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기후의 변화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엄청난 재앙이,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게 여러분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우리와 먼 거리,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휴화산 지금 그 백두산에 거기가 화산이 터지게 되면 미사일 아니야. 끝장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그게 뭐예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뭐예요? 이 자연의 순리 위치, 이게 오늘이 내일과 똑같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린 평안해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몰라. 불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불안감이 있으면서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자연의 순리, 이 자연의 질서,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또 이 세상을 지키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주관하고 다스린다. 할렐루야.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와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로 언약을 세웠고, 또 별로 하늘의 별을 가지고 언약을 세웠고, 바다의 모래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기도 하고, 할례를 통해 언약을 세웠죠. 할례가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유사 종교에도 행하던 일들이에요. 관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만찬 잔의 언약도 예수님이 특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게 했다. 그러므로 무지개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 된 거죠. 무지개로 세운 언약의 말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방주가 중요한 것 아니고, 그리고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통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이었던 자연 법칙마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 자연 법칙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다. 자,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한 거죠. 자연 법칙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주권이 우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하고 전쟁하면 여러분 안전 어디로 편안하실 거예요? 편안할 데 없어요. 미사일 쏘면 그냥 서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안전지대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호하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 안전하다고 해서 편안히 주무신 분 계신데 지금은 깰 때입니다. 깨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방주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무지개에 관한 관련된 감성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저를 따라 하십니다. 온전히 돌아오라는 것.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살도록 세상의 일들과 단절된 방주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가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 뭐 이러저러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 그것 때문에 또 오해함을 낳고 막 이런 게 싫어. 집에 나가고 싶지 않아. 이 방주의 시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40일을 배 안에 갇혀 지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세상과 단절되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비슷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신앙 초기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한 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령께 내몰려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신 예수님의 40일은 오래전 방주에서 온갖 짐승들과 함께 지나야 했던 노아의 40일에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전화 왔어요? 빨리 끊으세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신 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신 것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신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성소에 모두 다 죄다 전부 다 때로는 방주의 시간, 광야의 시간 여기를 보내어서 혹은 40년 혹은 40일의 훈련의 기간을 거쳤다. 혼내기 위해서, 꾸준함을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벌써 이런 자를 아신 거죠. 이런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방주의 시간으로, 광야의 시간으로 우리를 내몰 때가 계시다. 우리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이해가 해석이 안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 여러분 보내신 광야의 시간, 방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찾았어요. 신앙의 본질을 찾았어요. 믿음의 본질을 찾았어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 그냥 버려진 존재가 되었을 건데,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방주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못 살아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광야로 내몰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금의 내가 광야를 보낸다 하여 주눅들 필요 없어요. 절대로 내가 방주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창조 이후에 다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세우셔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광야로 몰아내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들짐승과 함께 계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를 내몰렸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지켜주셨다. 우리를 때려 광야를 내몰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을 승리하도록 이끄신다. 우리 안에 있는 의를, 정의를 정오의 햇빛처럼 진실을 밝히 드러내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이러저러한 일, 억울한 일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 말 하지 말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며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밝히셔서 역전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이걸 얻는 과정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행복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 알고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을 사순절 광야의 시간으로 이렇게 마음에 내가 이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그런 강한 그 마음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쓰시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세일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준비하시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를 다듬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잖아요. 그걸 이루는 과정을 가는 것, 이게 힘들지만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4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어서 마침내 이 여정을 다 걸은 후에는 더 성숙하고 더 뿌듯한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더 행복한 순례자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한서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에게 이 사순절에 성령께서 초대하시는 광야로 나갈 거룩한 떨림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있을 때 느낀 두려움과 공허함과 나태함의 어둠에서 뛰쳐나와야 하는 이 불편함과 수고로움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를 다시 찾게 하시고 그 옛날 주셨던 감격스러웠던 은혜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여일의 여정을 통해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나를 찾고 사명을 찾고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길을 걷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